뒤에서 시간이 되어서 메릴랜드 언약장로교회 2025년 5월 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6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Psalm 4, 6 through 8 say these things. There are many who say, who will show us some good? Lift up the light of your face upon us, O Lord. You have put more joy in my heart than they have when their grain and wine abound. In peace, I'll both lie down and sleep. For you alone, O Lord, make me dwell in safety.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니요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Heavenly Father, we come to you knowing that you are our only refuge, our only hope, and only Savior. Help us to know and believe that you are true and you are with us in Jesus Christ our Lord.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삶이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정말로 힘들 때마다 저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인도하시고 저희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피할 곳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이 시간에 믿고 주님께 예배드려 나왔사오니 제 마음을 모아주시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시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가을을 닦고 묘한 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욱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Let's now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teth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모든 죄를 하나님께 구하며 같이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We confess our sins together to the Lord in prayer.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신 거 기억하시면서 담대히 또 간절히 그 용서하심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저희 이렇게 예배드리며 주님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나올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문하시는 모습으로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Father of mercies and God of all comfort, who comforts us in all our affliction, so that we may be able to comfort those who are in any affliction with the comfort with which we ourselves are comforted by God.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의 모든 환난을 알고 계시고 고난과 고통을 알고 계시는 것 저희가 이 시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시고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이러한 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 저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저희가 다른 것을 따라하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받는 위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구원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 것으로 위로받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위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 통일 찬송가는 151장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We'll sing hymn number 162. I serve a risen Savior together. 세상 조롱에도 주 전량 사셨네.
Father, we confess again, as we sang just now, that Jesus Christ, you are alive even today. You live in heaven with a physical body, and you live in our hearts and among us in this church and throughout this world by your presence. Would you help us now to look to you and worship you as you deserve? Help us now to focus on Jesus Christ our Lord as we worship you. 주님, 오늘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부활하신 육신을 입고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또한 성령으로 저희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희 삶 속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삶을 걸어갈 때에 저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길을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을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저희 이웃들과 대화를 할 때 또 동네에서 살 때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 속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 마음이 여러 시간 여러 때에 연약하여지고 하나님 정말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하여지는 것이 마음인데 하나님께 나와서 저희 자신을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부르짖을 때 아버지께서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찾아오셔서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삶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마음이 점점 더 커지게 하시고 믿음이 커지게 하시고 주님께 담대함으로 나와 찬양하고 순종하는 일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그리스도로부터 찾아지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담대히 또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으며 서로를 깊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상황을 주님께서 모두 아시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저희 마음속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손에 맡기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구할 때 응답하는 역사가 이 미국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부흥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둘 주님께 택하신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와 이 나라가 변하는 모습이 저희 눈에도 보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불쌍히 보시고 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정리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출석하고 다니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공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특별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한국에 특별히 교회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백성들이 혼란스러울 때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사역하게 하시고 시원하게 하시는 선교사님들 이 시간 기억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스펜서 가멘 선교사님, 또 이강훈 선교사님, 신수희 선교사님, 또 앤디킴 목사님 필라델피아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스리랑카든지 한국이든지 필라델피아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는 사역 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선교사님들 서로 대화 가운데 서로 한 마음으로 마음이 모아져서 협력하여 선한 일들을 이루는 일들이 선교지마다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이 지역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면 구제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빛이 교회 사역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게 하시고 제 마음이 제 옆에 있는 이웃들 돌아보는 마음 주셔서 나와 좀 다른 사람들이라도 제 마음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오늘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서 헌금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 주님 뜻대로 사용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보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혹시 어떻게 나와 있나요? 22절까지입니다.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Why then the law? It was added because of transgressions until the offspring should come to whom the promise had been made. And it was put in place through angels by an intermediary. Now, an intermediary implies more than one, but God is one. Is a law then contrary to the promises of God? Certainly not. For if a law had been given that could give life, then righteousness would indeed be by the law. But the scripture imprisoned everything under sin, so that the promise by faith in Jesus Christ might be given to those who believe.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Girls, let's pray.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so much for leading us to worship you today, this morning. We thank you and we ask that you open our hearts that we may remember your word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once again and put our faith in you. We thank you. In Christ's name we pray. Amen. Girls, do you read the Bible at home? Please say yes. Do you read the Bible at home? When you read the Bible, do you read the Old Testament? Do you read the Old Testament? When you read the Old Testament, where do you read? Do you read Psalms? Isaiah? Which one? Joshua? Judges? We read Judges today during the Sunday school. Do you read Leviticus? Do you enjoy reading Leviticus? Second part of Exodus? Numbers, Deuteronomy? Do you enjoy reading Deuteronomy? Yes? No? Those books are also in the Bible, so we are to read them. But sometimes we have our favorite sections in the Bible, so others we don't read as much, right? And maybe most neglected parts of the Bible that we do not read as often as we should, they are the laws and the prophets. Okay? So I encourage you to read them. But today, we're talking about the law. So Old Testament Mosaic law. Remember where Moses received the laws? Where? Mount Sinai. Yes, Mount Sinai. When? When they came out of Egypt, when they were in the wilderness, God gave them the law. What kind of laws did they receive? The 10 Commandments and all the other laws about how to sacrifice and everything else, right? Do you have laws in your house? What kind of laws do you have? Is there a certain hour, time that you have to sleep? You have to go to bed by? We used to have them. I still have them, but it seems like it's not being followed. Do you have other laws, rules in your house? Do you keep them? Does your mom make you or tell you to make sure to always put away the dishes when you're done with the meals? Put in the sink? Do you clean up afterwards? Do not fight? Like things like that. When you go to bed, before you go to bed, brush your teeth. Do you do those things? Do you keep all the laws?
If I can tell you, good girl, only based on how you keep the laws, then would you be good girls? If you were, yes, if you were to look at me, if you knew me when I was your age, growing up in my house under my parents, do you think I was a good boy? I used to think I was a good boy. But you know what? Looking back, I realized I did not keep all the rules. Actually, if you look around, look at all these people here. Not a single one of us, not any one of us, keeps all the laws. You know what? If God saves us, if God calls righteous based on how we perform according to the laws, nobody would make it. Okay? But God still gave us the laws. Why? When you think about the rule, when you think about the law, what do you think about? The fact that you should do it at the same time, you fail to do it. All the laws in the Bible, in the Old Testament, they remind us how holy God is, at the same time, how unholy we are. It teaches us and reminds us what sin is. All the laws drive us to the place where we have to cry out, God, I am sinful. Looking at your Bible, the law, we did not keep it. I cannot keep it. I'm not perfect. So the laws remind you that you cannot save yourself by keeping all the laws. The Bible, the laws remind you that you need someone else, something else, some other way to be called righteous. And that's not by doing all the things in the law, but by believing in Jesus Christ by faith. So I encourage you to read the laws in the Old Testament, because it not only teaches you how holy God is, it also reminds us that we need Christ even today. When do you need Christ? You need Christ today, because right now, we are not perfect, but Jesus is perfect in our lives. Okay? Let's pray. The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Christ, who kept all the laws, who found pleasing in your sight, and who also died and paid our penalties for us. We thank you so much, and we put our faith and trust in you, Lord Jesus. Help us now to walk in you, Lord Jesus, and help us to place our trust and faith in you so that we may know where our confidence lies. That we believe in you and we trust in you. That's why we can be strong in you. We thank you so much.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Amen.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열어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또 믿음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조금 전에 아이들에게 물어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실 때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책들을 혹시 자주 보시는 편이신가요? 매달 어느 시간이 되면 가족들 다 모아놓고 십계명 같이 외우시는 분 계세요? 십계명 기억하시는 시간들이 요즘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뭐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한때는 학교에서 십계명을 가르치는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저희는 그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저희는 특별히 개신교에서는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편이라 그 반대 작용으로
성경을 특히 구약 성경을 많이 읽지 않거나 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편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읽어도 구약 성경의 말씀이 또 특히 율법의 말씀이 나랑은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 가지 성경 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영어 성경 버전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부분들은 그 활자가 작게 나와요. 그 저희가 보통 안 읽는 부분들 그걸 아예 활자를 작게 해가지고 읽기도 힘들게 만들어놨더라고요. 혹시 저희 마음속에도 같은 성경인데 이 레위기의 말씀들은 아주 작게 새겨져 있어서 잘 묵상을 안 하는 편은 아닌가요? 오늘 그 본문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본문을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시작하는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 보시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남갈라디아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 그 교회가 바울의 복음 선포로 생겨났던 교회들이 바울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다른 복음이 들어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했던 상황을 바울이 듣고 이 편지를 쓰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격노해서 격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미혹받았던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충분한 것이다라는 꼭 복음을 바울이 전했었는데 다른 사람들, 특히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엉뚱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 좋은데 예수를 정말로 제대로 알고 믿으려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절기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음식도 이것은 먹으면 안 되고 저것은 먹을 수 있고 이런 것을 다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처럼 따라가는 성향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생기는 것을 보고 바울이 정말로 이것은 큽니다 해가지고 이 편지를 갈라디아서로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계속 듣고 있으면 마치 율법은 없어도 되는 것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율법은 성경에 나와 있긴 하지만 믿음과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여기 19절에 다시 보시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Why then the law? It was added because of transgression. 율법은 죄를 범하는 것, 범법하는 것, 법을 어기는 것, 죄가 있기 때문에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죄는 언제 세상에 들어왔나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 생각에 사탄의 꾀임에 따라 뭔가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주님을 버리고 따라갔을 때 그때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참고로 이거는 다 믿으실 거라고 믿지만 여러분 아담은 실제로 이 세상에서 있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저희 모두는 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왜 굳이 그것을 말씀드리냐면 아담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담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아담이라는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어서 이 세상의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 왜 들어왔느냐? 율법이 왜 들어왔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이 왜 들어왔느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러니까 죄가 이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여진 기록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나요? 그것은 언제 나는 죄인이구나를 언제 깨달으셨어요? 혹시 어릴 때 자라시면서 엄마 말씀 되게 안 듣고 막 집을 뛰쳐나갈 때가 있었나요? 그때 나는 돌아오면서 죄인이구나라고 느끼셨나요? 보통 뛰쳐나갈 정도가 되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죠. 어떻게 내가 뭐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될까요?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나한테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줘야 그때 정신이 번쩍 들게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 양심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렇게 마음을 찔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계속 죄를 짓게 마련인데 그 사람에게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해서 찌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율법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알려주고 그것에 따르면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고 형벌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율법이 정죄함으로써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죄를 늘 짓고 사는데도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교회에 함께 성도들로서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그냥 알아서 잘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대화 가운데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이 사람 사랑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오해 없이 성도님, 교우님 그건 좀 잘못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기 또는 인정하기 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인가요? 이 교회의 멤버가 되고 신앙생활 같이 한다는 것은 내가 완전하지 않은 것을 알고 나를 조금 더 하나님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이 교회에 있는 교우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쓴소리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교회 멤버십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교회 안에서 누가 뭐 잘못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용기를 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얘기하시는 분 계신가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그에게 십계명과 율법들이 주어진 것을 그 사건을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시고 천사들뿐만 아니라 또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전달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중간에 중보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 모세 중보자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은 여기 보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난번 저희가 본문도 살펴보면서 여기서 자손 말하는 것은 누군지 기억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자손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받은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라고 할 때 그 자손은 바로 예수님을 두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기 전까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유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을 알아가는 데 쓰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주셨던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천사와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 바울이 20절에 설명하죠.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순종하면 복을 얻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계약과 같아서 하나님이 있고 율법이 있고 또 율법을 지켜야 하는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자가 지금 율법을 선포할 때 생각하는 그 편은 한 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편이 하나님과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과 백성을 대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율법 언약은 양쪽이 그 조건을 이행해야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신 것은 누가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기 백성에게 선포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우리에게 직접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분명히 계시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더 뛰어난 계시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도 하나님을 알려주지만 우리를 정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희미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귀한, 존귀한, 뛰어난, 훨씬 더 의지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설명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면 율법이 21절에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Is the law then contrary to the promises of God? Certainly not. For if a law had been given that could give life, then righteousness would indeed be by the law. 율법이 이러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약속과 다른 것이라면 다른 것처럼 보인다면 그럼 반대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모세를 통해 주셨는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들이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선포합니다. 강하게 선포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는 것은 신약성경에서 바울이 얘기할 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율법 전해 주셨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에 따른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에 상반되거나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좀 이렇게 도움되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이야말로 진짜 우리를 살리고 복음을 가르쳐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같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시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율법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 집에 가시면 성경에 레위기부터 좀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인지 아시겠죠? 구약 성경 말씀도 성경 말씀이고 그 성경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매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이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한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는데 성경 말씀 전체를 하나님 말씀 받아들여야 되니까 보니까 거기는 할례 받는 것도 나오고 음식에 관한 법도 나오고 절기를 지키는 것도 구약 성경에 나오니까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려면 이런 것을 내 삶 속에서 지켜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뻔한 얘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뻔한 얘기가 아닌 게 최근에 여러분 안식교회라고 아시나요? 안식교회. 제7일 안식교회 아세요? 거기서는 이제 예배드리는 날이 저희처럼 일주일의 첫날 이 주일이 아니고 선데이가 아니고 언제예요? 마지막 날 있잖아요. 7일을 지킨다 해가지고 제7일 안식교라고 하죠. 세븐데이 어드벤티스트라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민자인데 그 남미에서 살다가 거기서는 카톨릭 교회에 속한 사람 살다가 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죠. 하나님 그렇게 잘 알지 못하고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친구의 소개로 교회 가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안식교회였어요. 근데 이게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마음이 슬퍼졌던 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였냐면 토요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주님의 날이고 그날은 교회 가서 성도들과 같이 시간 보내면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교제하는 날이다 라고 가족들을 데리고 가면서 정말로 기쁘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을 읽어보면 안식일은 토요일 마지막 날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내가 있는 그대로 순종하니까 실제로 이런 삶 속에 이런 복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제대로 다 알게 되었다고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그거는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알기로 했을 텐데 근데 그 자매님의 눈에 초롱초롱하게 얼마나 교회에 가는 날이 기뻐하는지 보니까 잘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는 주일이 신학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주일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예배드리라고 정하신 날로 믿고 그것에 따라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은 주일에 교회 와서 또 교회 끝나고 집에 가서도 이것이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이다라고 기뻐하면서 지키고 계십니까? 제7 안식교인은 지금 하나님이 성경에 쓰신 그 날이 안식이라고 해가지고 그 날을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지키는 것에 특별한 마음을 갖고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일 안식교인이 구약 성경을 읽으며 거기 제7일이 안식일이다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세상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를 인도하셨는데 그 역사에 따라서 실제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 깨닫고 아는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여기 읽고 그것대로 말씀하니까 그대로 따라야지 하고 어리석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읽는 것은 좋은데 율법이 무슨 뜻인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강조해서 말씀 나누는 것은 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어도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바울이 여기서 말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피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 얘기는 만약에 율법만을 통해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순종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필요 없고 율법만 잘 지키면 그리고 열심히 잘 노력하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도 받을 수 있고 생명도 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죄인들이 율법만 잘 지키면 생명 얻을 수 있는 것이 가능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모든 고생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것은 정말로 불필요한 일이었고 그렇게 일을 시키신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분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표현을 쓰면서 율법의 용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요? 왜 율법을 통해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삶 속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율법이 가르쳐 주니까 깨달으면서 보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는 도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하다, 의롭다, 나의 교제에 나의 영원한 날에 들어가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하는데 아내가 또는 남편이 내가 잘 못하는 것 때문에 실망해요. 그런 걸 혹시 경험하시는 때 있으신가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가 잘 못해서 늘 실망한다. 그럼 부부관계를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해야죠. 잘하면 될까요? 그동안 잘 안 해보셨어요? 잘하면 되든가요? 혹시 그 반대의 경우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이렇게만 하는데 못해가지고 내가 또 우리 관계가 이렇게 힘들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이것의 해결책은 뭐가 되겠어요? 이 사람만 바뀌면 이 사람만 좀 더 잘하면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부부관계는 정말 꽃이 필 것이고 우리 가정은 화목할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아마 뒤에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은가 싶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결혼 상담하시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결혼 상담하겠다고 커플을 찾아왔는데 상담하려고 보니까 상담 받을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는 상담 받을 사람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상담 받을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상담을 가르치실 때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상담 대상자가 없는 상담이 있다. 여러분 체험을 통해서도 아시지만 내가 좀 더 잘하면 그게 잘 되겠지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망상입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이 됐던 가족들 간의 생활이 됐던 직장에서의 사람들과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되었던 살면 살수록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은 저렇게 해야 되고 그 율법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에 비춰보니까 나나 내 이웃이나 다 죄인으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잘 따라가면 규칙들을 잘 따라가면 좀 더 나아지겠지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것을 잘 지켜서 생명을 얻어라 라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잘 해낼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그를 의롭게 여겼다고 하신 것처럼 그 후에 나오는 자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이 왔을 때 그 기능은 그 효력은 결국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정죄함으로 밝혀주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모두 다 죄 아래에 가두어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올 때까지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의 복을 얻고 싶다면 모세의 율법을 잘 행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 다시 한번 드리자면 본문이 가르치는 복음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한다. 두 번째로 율법은 죄인들을 정죄하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와 생명이 없다는 것을 체험하게 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은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약속의 복을 얻도록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율법의 용도입니다. 율법의 용도는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계속 밀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거룩하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을 낳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줬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율법이 예전에 나에게 요구했던 것들을 하나씩 둘씩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적용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 잘 알고 있나요? 여러분 교우들은 서로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정말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잘못 말씀하시거나 실수하시거나 상충된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아까 이 주보를 보면서 제 주보가 수정되지 않은 버전을 제가 프린트해 가지고 본문이 19절부터 29절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것도 그런 건지 확인치 않는데 여러분에는 거에는 22절까지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 한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말 카톡이 막 여러 개 오면서 한 번에 이런 말 하고 저런 말 하는데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통해서 복음의 찬란함이 더 드러나게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디자인하시고 실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주보를 여러 가지 보내면서 좀 신뢰할 수 없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 언약의 복을 받은 약속의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지금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기업을 장차 예수님께 다시 오시면 우리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할 것을 믿고 기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신뢰하고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어느 때에라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주님께 두며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 성경도 담대히 읽으시고 신약 성경도 확실하게 읽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내 삶에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죄인인 걸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알기에 오늘도 주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힘들고 낙담하게 할 만한 상황들이 저희 삶 속에서 벌어질 때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소망을 주님께 둘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혼자 따로 알아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고 바른 길로 복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서로를 인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4장 통일 찬송가는 343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We'll sing in number 544. Weeping will not save me together.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